이 예배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는 그 예배라는 단어 속에 잘 등장합니다. 이 워십이라는 단어, 서비스라는 단어. 예전에는 예배를 서비스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섬겨 올려드린다. 워십이라는 단어는 이 춤추는 것만이 워십이 아니고요. worth라는 단어하고 ship이라는 동사형이 붙어서 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창출하고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게 예배의 원뜻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우리가 지금 예배라는 단어를 쓰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배라는 단어는 구약에 보면 이 성막으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나 또 저 북쪽에 있던 지파들이 성막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길갈 가운데로 있었던 세겜 또 이곳에 있었던 성막으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흠없고 점없는 것을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나 자신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예배라는 말의 가치가 나오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에 대해서 예배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모세를 통해 기록하길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예배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성전에 모여서나 가정에 모여서 드리는 이 순서와 형식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올려드리고 선포되는 캐리그마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일 수 있지만 나머지 예배는 6일간의 삶의 예배입니다. 즉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걸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6일간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함으로 흠이 없이 거룩하게 살아갔던 그 삶으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몸 드리며 영 드리며 올려드리는 게 취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6일간의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때는 대한민국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주 그냥 때 빼고 광내고 그렇게 하고 와서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가면 나머지는 자유다라고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배는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말과 생각과 행실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것도 예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일하는 것. 그런데 대한민국에 이 예배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등장을 했을까? 역사적으로 고정해 보면 통일신라 시대에 캐톨릭에 들어와서 이 신앙을 전수했다라고도 하지만 우리 개신교의 기독교는 1885년 언더우드 장로교회의 파송을 받은 언더우드 선교사와 또 감리교회의 단체의 파송을 받은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5년에 제물포항을 통해서 처음 이 땅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삼천리 반도를 동서로 나눠서 한 교단이 또 다른 교단이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땅에 여명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요 조선이라는 땅은 세계에서 관심거리도 아니었고 조선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대한민국이 세계에 그래도 이름이 드러나게 된 때는 언제일까요? 그나마 사람들이 좀 보편적으로 많이 안 거. 2002년 때 대한민국을 많이 알아주고 LG나 삼성이나 대기업들이 옛날 대우나 이런 기업들이 상품을 이렇게 흘려보내면서 대한민국 코리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NBA 농구장 위에 꼭대기에 큰 브라운관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 거게요? S 거예요. S 거. 우리 아들이 알려주더라고요. S전자 거다라고 자부심을 갖더라고요. S전자는 아는데 대한민국은 모르는 나라가 많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예배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으로 드려진 건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의 영향이죠. 여러분 그 전까지는 대한민국에 빛이 없었어요. 어둠이었습니다.
깜깜함이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기다리고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복음이 들어와서 여명이 열리게 되는 거죠. 깜깜한 바다에 저 멀리 수평선에서 해가 떠오르게 되면 그 주변이 환하게 빛이 비치죠. 여명의 빛이 비치잖아요. 마치 대한민국에도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안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마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3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3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4장에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다고 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이 광야가 어느 광야일까요? 유대 광야입니다. 그러다가 12절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바뀝니다. 그래서 4장 11절까지의 내용은 역사적으로 AD 26년경의 사건을 기록한 거고요. 4장 12절부터는 11절까지가 AD 26년이라면 4장 12절부터 진행되는 사건은 AD 27년경의 사건입니다. 시간적으로는 1년의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이 4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 지명이 많이 나와요. 지명. 한번 볼까요? 갈릴리라는 지명이 나오고 13절에 나사렛, 스불론, 납달리 지경, 가버나움, 또 지경 저 해변, 15절에도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이런 지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명에 대해서 한번 지도를 통해서 살펴봐야 이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지명에 대한 이해를 하고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고 또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게 가나안의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나눈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건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나오죠. 그리고 뭐라고 돼 있냐면 15절에도 저편, 강 저편, 요단강 저편 해변길, 요단강 저편 해변길이니까 이쪽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각적으로 나오는 지명의 위치는 갈릴리죠. 납달리, 스불론. 그리고 이쪽에 해변이라고 했으니까 갈릴리 해변이에요. 이 지중해 해변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납달리는 지중해를 끼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납달리는 갈릴리 해변. 어떤 복음서를 보면 호수라고도 하고 어떤 복음서에 보면 바다라고 하죠. 바다를 본 사람은 바다와 호수의 차이점을 아니까 갈릴리를 호수로 비교하고, 갈릴리 저 지중해나 다른 바다를 못 본 사람은 갈릴리가 크니까 바다처럼 느껴지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바다라고 했을 뿐이죠. 그래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갈릴리 지역인데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갈릴리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12절에 돼 있는데 조금 키워주시면 됐습니다. 갈릴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나누니까 아까 여기 납달리라겠죠? 여기 스불론이라겠죠? 여기가 이사갈 지파고 이쪽이 아셀 지파죠. 여기 보면 이 갈릴리의 지형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점선으로 이 갈릴리 바다하고 모양이 비슷해요. 통찰하시면 보이죠? 네, 비슷해요. 그래서 가버나움이 갈릴리 호수 바다의 북서쪽에 있어요. 나사렛은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 나사렛이 위치한 동네가 어디냐? 세 번째 그림을 보면 나사렛은 옛 스불론 땅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주시면 여기 보면 납달리 땅이었고요. 여기가 스불론 안에 나사렛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어디에 있는 스불론 땅에 있는 나사렛을 떠나 납달리 지경으로 가셨어요. 납달리 지경에 가버나움 있는 해변길 쪽으로 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머물러 지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보려면 네 번째 지도를 한번 우리가 볼 건데요. 물론 두 번째 지도하고 비슷합니다. 이 갈릴리의 지형이 이렇게 나와 있고 나사렛이 갈릴리의 거의 변방,
낮은 쪽에 있고 여기가 스불론 땅이었죠. 그리고 납달리 땅이 대부분이었고 여기가 이사가리 땅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 가버나움과 나사렛의 이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지도 한 번만 더 볼게요. 방송실이 참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요. 여기에 15절 16절은 이사야가 9장 1절에서 2절에 예언한 내용이거든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 이 지역에 납달리, 스불론, 그 다음에 해변 동편 이쪽까지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앉은 땅이고 사망의 땅이고 그늘, 사망의 그늘이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얘기를 이사야는 했을까? 물론 이사야가 BC 730여 년경에 선포했던 이 그때의 상황을 이제 선포한 내용인데 그게 이제 마태는 확장해서 지금 일리 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전쟁이 많이 전쟁의 침탈로 인해서 포로도 많이 잡히고 또 어려움도 많이 하고 고국 땅이 황폐되기도 했죠. 그럼 보통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어디서 많이 침공을 했냐면 북쪽에서 많이 침공을 해요. 이 아람이 있지만 이 위에 보면 아수르나 아람은 이제 시리아 쪽, 지금은 보면 시리아, 수리아 정도로 나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꼭 이쪽으로 와요. 그러면 맨 먼저 전쟁의 피해를 보는 건 국경이죠. 아셀, 납달리, 스불론 지역. 그리고 보통 동쪽에서도 바벨론 같은 데 동쪽으로도 이렇게 들어와요. 침략을. 그러면 이쪽 동쪽은 요단강 동편은 어떻게 되냐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죠. 이 루벤이 요 밑에 있고 갓이 있고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이쪽이 항상 전쟁의 공포, 황폐함, 또 포로로 잡혀감, 죽음의 공포들이 늘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뭐예요? 기쁨이 없어요. 죽음과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망을 안고 사는 것 같아요. 땅의 사망의 그늘에 충만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남쪽에 보면 유다 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에는 사람들이 빚됨으로 이렇게 가득해 있어요. 잘 살아요. 가난하지 않아요. 이 동네는 정말 못 살아요. 더군다나 여기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는데 이 지역에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왜냐하면 전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곳에도 많이 이방 사람들이 잡혀와 있었어요. 뿌려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 이 지역은 싫어요. 변방이고 섞여 사는 지역이고 또 죽음의 공포가 있고 패배의식이 있고 우리나라도 어떤 지역에 보면 늘 유배가 있던 곳이나 전쟁이 있던 피해가 있으면 항상 중앙정부에 뭘 받았어요? 견제를 받기도 하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빛을 봐도 빛을 볼래야 볼 수 없는 개천에서 용은 나는데 날지를 못하는 용. 그런 지역이 이런 지역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역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우리나라에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대한민국의 빛의 여명이 열렸거든요. 이 지역에도 이제 빛의 여명이 열렸다라고 마태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이 저작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마태복음은 시간의 순서대로 쓰지 않아요. 어떻게 쓰느냐면 주제 중심으로 사건 중심으로 마태복음을 전개해 갑니다.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아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 얘기 딱 보면 야 예수님이 요한이 잡혔다니까 두려워가지고 갈릴리로 가버나움으로 톡 끼셨네라고 생각하는데 원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메시지 성경을 좀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에 속하는 메시지 성경. 예수께서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예수께서는 고향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기슭에 자리한 호숫가 마을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이로써 이사야의 설교가 성취되었다. 쉬운 성경은 또 뭐라고 이렇게 하느냐?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제가 앞부분 읽겠습니다. 4장 예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옮기시고 거기서 사셨다. 이렇게 하여 예언자 이사야의 말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예언자들,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들의 말씀대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요.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려고 애굽으로 피신 가셨고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듣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또 올라와 사셨고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두려워서 갈릴리로 되돌아가신 게 아니고, 요한이 잡혔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는 나의 사역의 시작이 시작되는 때구나라고 해서 예언대로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물러가셨다라는 것은 옮겨놓다,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다라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는 아나코레오인데, 아나코레오라는 게 뭐냐면 뒤돌아가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다, 움직여놓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가셔야 할 자리로 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이 언제 잡혔죠? 침례 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잡혔어요. 어떤 사건으로 잡혔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헤롯 왕이 분봉왕으로 있을 때에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부인, 그러니까 뭐예요? 제수 씨가 되나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빌립 동생으로부터 그 아내를 뺏어 갖고 내 아내 삼으려고 해요. 근데 헤로디아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딸도 너무 좋은데 싫어하는 거예요. 누가? 침례요한에 가서 정치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옳게 분별하게 의로움으로 사역하십시오. 아무리 분봉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이런 못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정치를 잘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해야 할 일은 해야죠. 그랬더니 헤롯이 약간 열받았어요. 분봉왕이. 이것저것 어떻게 없애나 하는데 잔칫날에 헤로디아의 딸이 와갖고 춤을 춥니다. 너무 잘 춰요, 춤을. 그래갖고 그럽니다. 얘야, 너의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이라면 내가 이 나라 반절에도 너한테 줄게. 귀에다 대고 쏙닥쏙닥 하는데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뭐래요? 침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그래서 약속은 했고 만방에 선포는 했고, 그래서 침례 요한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두게 되죠. 그리고 침례 요한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상황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내 때가 되었구나라고 하시고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17절.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 이렇게 외쳤죠? 힌트 줬잖아요. 누구요? 침례 요한. 3장 1, 2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3절에는 이사야의 이 메시지를 그대로 침례 요한이 전했습니다. 회개하라라는 건 메타노에오, 철저히 죄를 깨닫고 돌이켜라. 근데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힌 거예요. 이제 그의 사역이 끝났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잖아요.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17절에 보니까 회개하여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했어요. 이때부터가 언제냐면 12절에요.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뭘 증거하셨다고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에 있어서의 하늘나라는 천국입니다. 마태가 강조하는 건 천국이에요. 물론 하늘나라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돼 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건 이미 이루어졌다는 완료형이에요. 완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누가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게 왜 천국이 왔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물론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근데 여러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살면서도 천국이 임해서 천국의 삶을 살고 있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천국이 내 안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과 이방의 갈릴리는 흑암과 죽음과 사망과 패망과
패배와 포로로 잡힘에 대한 이 안타까움에 빛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 땅에 가시잖아요. 보실까요?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역을 하시니,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물론 유대 땅에 올라오시죠. 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유월절을 3번이나 지키시러 올라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유다에서도 또 길거리 올라오는 중에도 사역을 하시지만 가장 많이 사역했던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셨더니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가 뭐라고 했느냐, 이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 2절. 고통의 땅에 그늘진 것이 거칠 것이다. 옛날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다. 왜요? 전쟁의 공포 가운데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포로를 당해서 부끄러움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앞으로는 지중해로 나가는 길과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외국인이 살고 있는 갈릴리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 살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짙은 그늘의 땅에 살던 백성에게 환한 빛이 비칠 것이다. 어둠 속에 있던 자들에게 큰 빛, 광명의 빛이 있고 환한 빛이 임했다. 이게 뭐예요? 거기만 해가 2개 떴나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오신 이 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이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바뀐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1885년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 땅 가운데 예배를 하는 것을, 또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었어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에 있는 모든 땅들이 죽음과 공포 안에서 두려움의 땅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생명의 땅이고 빛의 땅이고 소망의 땅이고 광명의 땅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기 구로 쪽 넘어가서 광명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임하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라고 했어요. 빛, 생명의 빛. 요한복음에도 참빛 되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천국을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구절을 보면요, 4장 12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하신 걸 얘기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리고 18절부터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 양육한 사건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평, 심지어는 저 시리아, 지금 시리아 땅, 수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내려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고, 또 어떻게 돼요? 가난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공급받고 필요를, 그리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와요. 그래서 24절 25절을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이 수리아는 수리아 안디옥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을 얘기한 겁니다. 시리아 레바논 지역.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납달리 땅, 스불론 땅, 이 암흑과 흑암에 있던 땅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치료받고 생명을 얻게 되고 빛을 보게 됐고요. 심지어 유다 땅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요단강 건너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와서 빛의 영향을 받았어요.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큰 빛으로 오신 하늘복음 전파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양육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치유와 힐링을 하셨어요. 터치를 하셨어요. 치유하셨어요. 힐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궁금한 건 12절에서 17절과 23절에서 25절이 동일한 내용인데 가운데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양육하신 사건이 나와요.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하늘나라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가운데 본문에 보면 마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양육한 사건을 요약적으로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영원히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하신 거 아니죠.
누구를 통해서 복음의 사역을 큰 하늘의 빛을 전파하도록 하셨냐면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가운데에 보면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양육하고 그들에게 가서 맡기신 사명이 뭐라고요? 나가서 큰 광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뭘로 불러주셨어요?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제자의 사역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사역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가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돼요. 어려운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힘든 자를 도와줘야 돼요. 근데 이 사역이 전적인 게 아니에요. 이 사역만 하면 박애주의예요. 박애주의. 복음이 함께 들어가서 복음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사랑으로 흘러가야 돼요. 복음이 없는 이런 사랑과 구제는 뭐냐면 박애주의예요. 박애주의는요, 저 스들이 모여 있는 곳도 박애주의예요. 이슬람의 이맘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박애주의를 해요. 우리는 박애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복음주의예요. 이 복음이 흘러가니까 예수 생명이 그곳에 사랑으로 흘러가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냥 박애주의예요. 우리 기독교는 박애주의가 아니에요. 복음이 흘러가서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살리는 것 가운데 예수 사랑으로 구제하고 돕고 그들의 아픔을 힐링해주고 터치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힐링과 터칭만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복음만 흘러가면 안 돼요. 예수님은 복음과 함께 사랑과 섬김을 같이 가도록 해요. 누구를 통해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큰 빛으로 오신 하늘 복음 전파자 예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냥 나만 잘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 아직도 신앙생활 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나 믿음을 실족하려서 신앙을 잃어버린 우리 가족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 다시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웃과 친지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이 생명이고 구원이시다라는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2021년 우리가 전도에 중점 사역을 둡니다. 목사님 코로나 시대에 이거 어려운데요? 예, 우리는 어렵기 때문에 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꼭 해병대 멘트 같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우리는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고 교회에서는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가르치고 양육해서 또 그들이 파송되어서 더 많은 사람을 주께 인도할 수 있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지역에서만 사역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보면 25절에 유대, 예루살렘, 요단강 너머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신 겁니다.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저와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생명의 빛을 나가서 예수님처럼 증거하는 삶을 올 2021년 힘써서 노력하시고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늘의 별처럼, 지난주의 말씀처럼 다니엘서 12장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불러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을 통해 복음 사역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죽어갈 영혼들이 살 수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하늘의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만 죽음에 잠자던 자들이 깨어서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2021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획하게 하시고 실행 전략을 짜게 하시고 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는 일에 열심 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시게 하는 영광을 누리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